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무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시킬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냐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고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정말 종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여인 몇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떡을 배부리 먹고는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배고플 일도 없고 얼마나 평화로울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형 집행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던 사람들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고난의 현장에는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경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아니 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함께 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국에 대한 복음도 예수님께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온갖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500리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는 그런 모습들을 다 현장에서 기적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모두가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런데 오직 여인들 몇 명만이 인류의 죄진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행진을 하실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은 통곡을 하며 울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따르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은 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죄라고는 알지를 못하시고 아무런 허물이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인 골고다를 향해서 끌려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슬퍼하거나 울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감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너에게 닥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초를 목도하고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아무도 없는 그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홀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이 말씀은 부질없는 그 감정으로 감상적인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들 자신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 흘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수난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랍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 엄청난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평소에 예언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통곡하며 뒤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장차 이스라엘에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하시고는 이 사람들아, 너희 자신들이 당할 고초와 너희 자녀들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당해야 할 그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감상해졌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과 유대민족 전체의 무서운 무시무시한 파멸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퍼져서 유랑생활 하며 고통을 당할 그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며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 정확히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0년 후에 AD 70년 7월 달에 로마의
디도스 대장이 큰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헐고 불을 태워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전을 헐고 불태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심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없애버리면 그들이 흩어지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였고, 또 두 번째 목적은 그 성전에 보면 천장이고 벽에 전체가 금으로 장식이 됐어요. 아름답게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장식품으로 된 금을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 성전을 불을 태워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랬잖아요. 저들이 성전에 불을 태워버릴 것이고, 그래서 벽돌 속에 있는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부서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여러분, 성전에 불을 지르고 금으로 장식되는 장식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니까 벽을 타고 벽돌에 다 박히는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벽돌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벽돌을 캐서 전부 가루를 만들어요. 벽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그 금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뭉쳐있는 그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금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벽돌 속에 있는 벽돌 하나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모래를 만들어서 거기에 박혀 있는 걸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금가만 해서 한국 돈으로 계산하자면은 900조 원어치가 돼요. 그리고 달러로,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약 880만 달러어치의 금부치가, 금들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로마의 군인들은 성전을 불태우고 금물이 흘러내려서 벽돌 사이에 박히면은, 그렇게 박혀있는 금부치 금조각을 캐기 위해서 벽돌을 완전히 모래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 예언했던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로마의 군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치는 대로 죽였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쳐 죽이기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머리채를 잡고 돌려서 그냥 바위에다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발을 잡아서, 발목을 잡아서 돌려서 바위에다가 쳐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였던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자, 언제요? AD 70년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때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 온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이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여 세계를 유랑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도망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같은 데 가면은 유대인들이 그 살았던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 때는 항상 파란색으로 그렇게 대문이고 벽에다가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5개 그 스탄 이쪽들, 그리고 유럽, 동유럽 쪽에 전부 퍼져나갔어요.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온 세계에 한 군데 또 정착하지 못합니다.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살려고 해도 그 나라에서 국민들이고 정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디아스포라 유랑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면 고연히 주는 것도 없이 묘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가스실에다가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 싫어해요. 미국에도 지금 대학마다 다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당장에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전쟁은 누가 시작했어요? 팔레스타인이 했거든요. 팔레스타인가 하마스가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죽이고 갑자기 안식일 날 공격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사람들은 오히려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러가라는 거예요. 미국 대학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싫어요. 이렇게 전쟁은 하마스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들과 전쟁해야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준 것은 바로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욕은 이스라엘이 다 먹고 있어요. 심지어는 UNS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주후 70년경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 유랑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환영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온 세계가 싫어하는 민족이 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가야바 제사장이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광란의 유대인들은 흉악한 죄수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는 저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같은 동족인 유대민족 너희가 이렇게 죽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나는 내주고 싶지만 너희 동족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겠다. 그러나 이 죄는 너희들이 당해라.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당하리다 하고 외쳤어요. 결국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유대인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로 1차 대전 때는 소련이 유대인들을 수십만을 죽였고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가스 실어서 죽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온 세계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해도 미국까지도 그들을 싫어하고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끌려가시면서 앞으로 40년 후에 그러니까는 주후 70년 AD 70년경에 있을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듯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불라. 감성적으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2000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뼛속 깊이 깨달았더라면 40년 후에 또는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어요.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저들이 깨닫는 때가 있죠. 언제요? 7년 환란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7년 환란이 거의 끝난 무렵에 그때사 저들은 깨닫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사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 무시해 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당할 그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는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믿지 않고 뒤에서 비판만 하는, 그래서 버리둠을 당한 사람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에레미야서가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결국 망할 것인데,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어린 자녀들이 그 엄마의 품에서 엄마 먹을 것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다가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은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여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다만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녀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그 영혼이 떠나간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은 무관심합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다우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기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 죄악 중에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부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놈의 지옥을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요.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원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에서 사하심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구원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아이의 영혼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지만 그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내 아이를 구원하지 못하는 내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돈 써가지고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오지 가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집에 잘 봐라, 집 잘 봐라, 어디 한 대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 가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교회에 나가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을 보채면 돈 몇 푼 손에다 쥐어주고 야 나가서 놀아라, 귀찮으니까 놀아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러기 전에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일가 친척,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올바른 인격자로 키우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격은 지식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가 아이들의 정서를 모두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다니는 어느 학원 앞에서 외국인 마약 판매상 3명을 붙잡아서 추방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 앞에서 마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야지 왜 추방을 해요? 한국의 청소년 중에 마약에 중독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심지어는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약이 든 캔디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도 없어요. 자기 새끼들이나 먹이지. 아무리 돈도 좋지만 문방구에서까지 그런 것들을 팔고 마약이 든 음료수나 마약이 든 캔디를 팔아서 애들이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봤더니 성인들과 사이비 정치꾼들이 문제가 있다. 한국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때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그 야당 국회의원이 현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래요.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가 마약 간수관들과 경찰들이 그쪽으로 다 빼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약 간수관들과 이태원을 제대로 정리 못해서 이런 사건이 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이 마약 단속을 하면 국회에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이런 국회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중국 같은 데서는 마약 소지만 해도 사형시켜 죽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초중고생들이 여러분 5% 정도가 온라인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이 바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소망 벌리바는 아이들에게 덥석덥석 돈을 주는데 그런 것으로 그렇게 도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부하신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다. 너희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격자로 키울 수가 있을 것인가?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운을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뭐요?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설주 인방마다 옷구름에까지 써서 가르치라. 율법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아이들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기베스로부터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장성한 후에 백성들을 위하여 의분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됐을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물에다가 띄워버렸습니다마는 유모로 자기 어머니가 들어가서 젖은 물리고 키우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귀에다가 어린아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에다가 주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의 삶에 큰 보탬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귀에다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일찍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식을 사랑하되 자기 문제는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자립적 인격자로 키웁니다. 자립정신은 전혀 없이 언제나 부모한 의지하는 마음만 잔뜩 길러놓은 한국의 교육 형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서 한국 아이들은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은 아이고 부모들이 그냥 아주 놀래서 달려가서 어디 다 다친 데 없냐 하고 막 일으키고 난리를 칩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저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지키만 보고 내버려 둡니다.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넘어졌으면은 네가 잘못해서 넘어졌으니까 네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이 미국의 교육 방법입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절대 명분 없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하거나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장비 깎는 일을 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꼭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집에 갔더니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기계도 못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 잔디를 깎고 있는 거예요. 잘 깎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 안타까워서 그냥 야 잠깐만 내가 해줄게. 그러면 내가 도와줬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내 자 뺏어간다고. 내 건데 왜 뺏어가냐 이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 손대지 말라고. 얘가 이렇게 해야 돈을 버니까 그래야 용돈을 받고 그러니까 학용품 값도 이렇게 해서 번다. 그러니 당신이 방해하는 거다 하지 말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 잡을 내가 뺏어다가 내가 돈 벌려고 그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벌써 틀려요. 절대 아이가 부모에게 명분 없이 돈 달라고 손을 벌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손 벌린다고 해도 주질 않아요. 내가 한번 마트에서 이런 꼴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저것 장난감 같은 거 몽땅 가져왔더라고. 그런데 계산대에 할아버지도 자기가 살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이 아이도 계산대에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올려놨는데 할아버지가 네 거 네가 내라. 그러면 자기 것만 산 거 자기가 돈 내고 나가버리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계산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돈 내줄 줄 알았더니 안 내주니까 근데 이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고 좀 자기 기대에 어긋난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돈 내주겠지 했는데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가서 저 기다리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사고 나가더라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좀 돈 좀 내줬으면 좋거든. 저 빌어먹을 영감이 저 뭐하는 짓이야? 아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이게 교육 방법이구나.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말아야지. 뭐 우리 동양 사람들과 미국 그 사고방식은 다르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기를 분명히 하고 할아버지 거 물건 넣고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 딱 넣고 그 다음에 손잡고 넣는 거예요. 같이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꼭 용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는 학용품까지도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적 인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귀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귀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내 손자, 손녀들 누가 10,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 손자, 손녀들하고 안 바꿀 거예요. 누가 바꾸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어찌하여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육신만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서 출세하기만 바라고 그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시켜야 할 소중한 인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여러분 큰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 중에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뭐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데 투자하면 부도도 날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자식들에게 투자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머리에다가 지식을 넣어주면
평생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 머릿속에 담아둔 것 지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머리에 넣어주게 되면은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업 중에 최고의, 그러므로 이쪽에다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식들에게 사랑을 투자하고 신앙을 투자하고 지식과 지혜를 머릿속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 줄 모릅니다. 평생 탈선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탕자 생활을 했던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의 모니카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15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탕자입니다. 얼마나 못돼 청어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15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엄마를 찾는데 없으니까 성전에 가보면은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의 성자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고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작심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을 위하여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신앙과 지식과 지혜를 잘 투자하여 성공한 대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린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는 장래 나라의 그리고 사회의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되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길잡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뺏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쓰임받는 미래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간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